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4월 5일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진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의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한량없는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걸으셨던 고난의 길 골고다 언덕길을 따라 묵상하며 죄 없으신 주님께서 달게 받으셨던 채찍과 찔림과 능욕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시대의 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정죄하며 아주 작은 일에도 억울해하고 참아내지 못했던 모습이 우리의 성정임을 고백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보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겨 주옵소서. 주여 정결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상에서 멈춰서게 하시고 강권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광림의 지체들이 각 처소에서 드리는 종료 주일 예배에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신음하는 온 지구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소서. 애통하며 두려워하는 모든 이에게 치료자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하여 주옵소서.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 오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로소이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길만이 이 재앙을 속히 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전에서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그날을 앞당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순호 담임 목사님을 도우셔서 환난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주님의 날개에 품어주시어 주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군사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위협과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전국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드려지는 고난주간 새벽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참소망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립니다. 참 생명 되시고 주관 되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열어가는 고난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돌아오는 금요일은 성금요예배로 드려집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히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도우미 요청을 받습니다. 자가격리나 출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교회로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도우미에 동참하실 성도님들이 계시면 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일 밤 9시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또는 온 가족이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교회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습들 공유하면서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헌금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으셔서 헌금하는 방법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게시된 방법에 따라 헌금 드리시고 자세한 내용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온라인 헌금을 하시면 항상 헌금 통계 확인해 주시고 누락될 경우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나간 주보를 보시면은 그 주보 안에 헌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헌금을 보시면은 29일 주일 오전까지 헌금 통계가 나와 있고 또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온라인 헌금 하신 분들 그 헌금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누락된 경우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교 식사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되도록 가지고 계신 성경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앉으셔서 읽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신약 167면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절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득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실 때에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은 좌측을 집중적으로 보신 분은 한 여인의 얼굴이 여러분들이 머리에 떠오르실 겁니다. 눈썹이 길고 코가 오똑하고 왼쪽 얼굴이 나오지요. 그리고 뒷머리는 둥그렇게 이렇게 묶은 한 여자의 얼굴이 여러분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오른쪽 부분을 좀 유심히 본 분들은 콧수염을 하고 눈을 지그시 감은 한 중년의 아니면 노년의 어르신 얼굴이 떠오르실 겁니다. 자, 다른 그림을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여기에서 이 그림을 보실 때 검은색 부분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두 사람 얼굴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안쪽 흰 부분을 먼저 보신 분들은 어떤 컵같이 생긴 것 아니면 받침대 모양으로 생긴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좀 달리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더 좀 잘 알고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좀 달라 보이게 됩니다. 사물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과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다른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해해야 한 대로 사람들은 믿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정확하게 보았고 이해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보지 못했고 또 알지 못했는데 자신이 이해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잘못 알고 오해하거나 또 착각할 경우에는요, 때로는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 오해와 착각이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사회생활하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는 이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명절인 유월절을 즈음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말하는 거고요. 유월절이 됐을 때에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큰 무리가 거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때를 맞춰서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을 합니다. 여기 종려나무 가지가 나오는데요. 종려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파리가 얇은 이파리가 쭉 가시처럼 돋아 있는 나무인데요. 저게 생각보다 큽니다. 이 종려나무가 다 자라면 크기가 어느 정도까지 높이가 올라가냐면 15m에서 25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나무죠. 그리고 저 늘어진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저 가지가 이파리라고 할 수도 있고 가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 가지가 길이가 어느 정도까지 자라냐면 3m에서 5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가지죠. 그리고 저기에서 이제 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열매냐면 이게 바로 대추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종려나무라고 할 때는요, 정확히 말하면 대추야자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 종려주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오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그 종려주일이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펴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존경을 표시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폈다고 합니다. 특히 왕이나 어떤 위대한 왕이 영웅이 지나갈 때에 존경의 표시로 행했던 그 유대인들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다른 본문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존경의 표시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만 깐 것이 아니라, 바닥에 깐 것이 아니라 옷을 벗어서 길에 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을 길에 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옷이 흔하기 때문에 옷을 여러 개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는 행동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옷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옷을 여러 개 갖고 있던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겉옷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겉옷 하나가 거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 하나를 길에 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옷을 길에 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옷이 많으면 이 옷 안에 우리들이 많은 여러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이 옷을 입어도 와이셔츠가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속옷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겉옷 달랑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속옷이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길에 쭉 폈다고 하는 것은 속옷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수치가 다 드러나 보이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자기가 수치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는 행동을 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서 펴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존경을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있을까?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인데요.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자, 여기서 호산나라고 했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해놔달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죠. 예수님을 뭐라고 이 사람들이 호칭하느냐, 13절 보면 이렇게 호칭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고 외치는 거고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며칠 뒤에 성경은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지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며칠 전에는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는, 들어가실 때는 어떻게 외쳤습니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 똑같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외칩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거죠. 배반합니다. 또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도망했던 사람들 혹은 침묵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벌받아서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라면서 일말의 동정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돌변한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었고 다시 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본래의 예수님과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들어가실 때에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자, 여러분들 이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보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는데, 메시아고 왕이면 어떤 걸 타고 입성을 해야 될까? 이런 백마같이 멋있는 말을 타고 입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입성을 하십니까? 바로 이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 14절 하반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았다. 곧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께서 오신다.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늘 입성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외치는 그분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데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그 상황을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거 안 보입니다.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 말씀이 예수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과 또 사람들이 그분께 그렇게 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가신 것을 처음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이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몰랐던 것처럼 그때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그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왜 나귀 타고 가시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면서 메시아라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칭하면서 존경의 표시를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자, 여기에서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표적 행함,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거죠. 근데 그 소문은 어떤 소문이냐?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죽어서 4일 동안 무덤에 있던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고요. 이 사람들은 그 기적의 사건을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파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믿겠습니까? 예수님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면서. 그러면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베단이지 않습니까? 이 베다니는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베트 하면 집이란 뜻이고 다니는 슬픔이란 뜻이에요. 베다니, 슬픔의 집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슬픔의 집을 뭐로 바꿔주셨습니까? 기쁨의 집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믿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 이 슬픔의 상황도 기쁨의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이라면 망해가는 이 나라도 로마로부터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 이스라엘 왕, 그리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요 그렇게 호산나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세요,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외칠 때에 그들이 바랬던 그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그들이 기대한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 왕처럼 정치 경제적으로 위대한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부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었느냐? 그들은요, 이 세상에서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부분에서 해방받기를 원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셔서 보여주신 행동은요, 이 세상의 정치 경제와는 완전히 무관한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신 게 무엇입니까? 성전을 정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썩을 대로 썩어 빠진 종교 지도자들을요 책망하세요. 완전히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기대했던 그 모습과는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그것을 알고 나서는요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돌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그렇게 돌변한 그 사람들에게도 도대체 믿음이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도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예수님, 자신들이 원하는 모양의 예수님을 그들은 믿은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도 그들처럼 혹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세상에서의 자랑거리, 물질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런 것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거는 그냥 하늘에서도 그거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13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무리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입니다.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부귀영화, 그런 것들만 다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평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만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분명히 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자, 우리가 주님을 알자. 우리의 온 힘을 기울여 주님을 힘써 알자.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힘써 알아갈 때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힘써 알기로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기로 합니다. 온 힘을 기울여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엉뚱한 주님이 아닙니다. 엉뚱한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 특별히 고난주간을 살아갑니다. 이 고난주간을 살아갈 때에 있어서 정말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이 고난주간 새벽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다.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때가 바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요,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새벽 예배 때에 자녀들을 깨우십시오. 그래서 이 새벽 예배를 같이 영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암송하고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의 귀를 열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여러분들의 한 가정 한 가정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 가나다 광립교회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고 온전히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가나다 광립교회 되기를, 또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만든 예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형을 믿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분명히 바로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려주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의 길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들도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뜻 분명히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되고 귀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평상시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것, 일상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에 담겨진 물질의 양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에 주님의 귀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르고 또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 영혼들, 정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환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와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부터 도우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온 백성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물 바친 손길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그 가정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정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업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사업장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들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보호하심 가운데에 그 사업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굳건히 세워지고 기초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기업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드리는 것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몸과 마음과 영혼에 병든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만지실 때에 온전케 됨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람들의 손길을 떠났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야기된 모든 이 사회 전반 막혀진 것들, 하나님 마비된 것들이 다 풀어지고 뚫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나다 광림교회를 주님께서 귀하게 세우셨사오니 우리 가나다 광림교회가 지금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바로 알기를 다짐하며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또 하나님께서 값지게 세워주신 우리 가나다 광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